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로 이룬 화평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의 마음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비밀을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떻게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이 2장의 첫 부분인 1장부터 10절 말씀과 오늘 본문인 이 11절부터 22절의 주제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2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10절에서도 그때와 이제가 등장하고 오늘 본문 11절부터 22절에서도 그때와 이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2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그때가 구원 밖에 있었던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11장
11절부터 22절에서도 그때는 구원받기기는 하지만 그러나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 즉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그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면 11절부터 22절에서는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받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구별이 없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절부터 10절에서는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전 그때는 구원과 상관없었던 구원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부터 22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루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 바깥에 있다가 이제는 그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다가 이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차별을 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권속이고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2장 1절과 1절에서 3절에서도 너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는 그 이방인인 우리를 말하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걸 말씀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과 12절에서도 너희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는 인간들 사이에 소외된 너희를 말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유대인으로부터 철저하게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그렇게 담을 쳐놓았던 그런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사고방식과 틀이 서로를 단절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깊은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을 누가 허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와 이제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밝히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새롭게 하나된 새 사람을 만드셔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 14절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심을 말씀합니다. 15절에서도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서도 가까운 데 있는 자들과 멀리 있는 자들에게 모두 평안을 전하사 이 둘 모두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구약의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샬롬은 전쟁이나 적대감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인간의 어떤 총체적인 그런 행복, 화평 이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화평은 문맥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적대적인 감정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원래 인간 사이에는 이런 적대감, 소외, 단절이 없었는데,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관계가 끼어진 거죠. 서로 적대감을 가지게 되고 서로를 소외하고 왕따시키고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는 그 일이 생겨버렸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높은 담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담 너머로는 이제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더 이상 그렇게 이방인들은 그 성전에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담보다 더 크고 높은 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사실 이방인의 뜰에 쳐져 있는 이 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다가 이방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그 율법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마치 지옥의 땔감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이들처럼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교만과 잘못된 우월감이 율법에다가 여러 가지 덧칠을 해놓은 거죠. 여러 가지 조항들을 덧붙여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것의 궁극적인 상징적인 게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에 에는 이방인의 뜰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잘못된 그 율법관과 그리고 우월감으로 그 이방인의 뜰에다가 이 담을 쌓아둔 거죠. 그러므로 이방인의 뜰에 쳐져 있는 이 담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율법관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은 원수된 것, 곧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폐지하심으로 더 이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월감을 하나님이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그런 조항들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 자체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폐지되었다라는 이 말은 더 이상 그것이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킴으로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우월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폐기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을 선물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문에 속한 계명을 폐지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속죄의 제사를 주님이 다 지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한꺼번에 다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인간관계, 인간들 사이에 서로 적대감이 생겨나고 서로 소외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싸우는 그 모든 깨어진 인간관계를 다시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여러분 하나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선물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의 문제, 죄의 문제, 이걸 해결받음으로 말미암는 평안이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지불하시고 새롭게 이룬 이
새로운 사회에서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된 겁니까?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외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세노이라고 하는 단어로 낯선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라는 이 말도 헬라어로 파로이코이라는 단어인데 외국인 혹은 불법 체류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는 말은 주님이 화평의 공동체를 십자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인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사람도 아니고 이제 불법 체류자와 같은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라는 그 신분이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들 보세요. 시민이라는 말과 권속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전에는 외인이요 나그네였는데 이제는 어떤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속이 되었다. 이 권속은 가족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된 성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를 시민권의 차원에서, 그죠? 시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교회의 성도된 우리를 이제 시민권을 가진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 소속과 관련해서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민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이 여러분 권속이라는 말이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의 그 시민권이 소속을 말하는 거라면 이 가족은 관계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이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이 깨어진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로 연결되어졌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말이 국적, 소속을 표현하는 말이라면 권속이라는 말은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가족이다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도들의 관계를 질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는 가까워진 새로운 이제 이방인과 또 유대인의 구별이 없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를 다시 발전시켜서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라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건설 중입니다. 그래서 지어져 가고 있다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거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러분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만하시지만 그러나 자기를 제한하셔서 그 성전 안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같은 곳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전에는 그 성전 안에 임재해 계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면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지금 우리 시대에 여러분 더 이상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배당을 어떤 성전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성전은 누구를 가리킴이라고요? 자신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된 우리 성도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이제 뭐가 된 겁니까? 성전, 교회가 된 거고 성전이 된 거죠. 교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성전을 건물로 그렇게 오해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성전마다 연결되어져 가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블록을 쌓다가 한 개의 블록이 잘못 놓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집니다. 공사장에 벽돌을 쌓을 때도 벽돌을 서로 연결해서 짓죠. 그냥 쌓으면 여러분 힘을 받지 못합니다. 서로 연결해서 교차해서 쌓아야 여러분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놓으면 결국 그 건물은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고 건물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그 기초의 중요성을,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을 성전이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 즉 성전임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함께 연합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연결되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연결의 농도가 바로 가족이라는 이 말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에는 하나라도 잘못 연결되면 안 되는 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단락은 인간들이 잘못된 신학과 교리로 높은 담을 쳐놓고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를 구별했었는데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고 그들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권속입니다. 외국인 나그네가 아닌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화평이 돼서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서로 구별하고 나누고 갈등하고 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화평이 바로 이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는 여러분, 이 1인 사회가 늘어나고 혼밥족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사람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고, 심지어 뭐 이렇게 반려식물도 키우고, 또 사람들이 서로 어떤 관계들이 단절되어지면서 고독사가 늘어나고, 또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지 않습니까? 여러분, 끼어진 인간관계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개인주의, 어떤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러한 모습들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오늘의 교회 안에 이런 새로운 관계의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교회는 이런 외로움과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이런 화평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시대에 참된 화평과 소망을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